이제 오늘은 왜 우리가 세상에 이웃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무척 익숙한 주제이죠. 특별히 이 대화 끝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단초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예수님과 어느 율법사의 대화를 먼저 좀 보도록 하죠. 본문 첫 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이 율법 교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보면 정확합니다.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뭘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시죠. 같은 개념에서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마음고생과 육체 고생을 하시죠.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의 숙명 같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항상 있지만 항상 시험이 또 있죠.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시험의 정확한 어휘적 뜻은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 그 말이에요. 넘어뜨리려고 악의적 태도를 감추고 질문을 한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율법사가 꺼내든 질문의 큰 주제는 영생이었어요. 영생. 영생의 문제는 비단 이 사람뿐만의 갈증은 아니죠. 온 인류가 오고 오는 역사 속에 항상 큰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의 질문의 내용을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목마름, 허기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 영생이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근저의 의식세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이 당시 유대인들과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성실히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유지하고 공고히 하고 지켜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학적 이해를 갖고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인지 질문인지 묘한 말씀을 꺼내놓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사실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친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그 의도적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질문을 받았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즉답을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 질문을 근거로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깨우쳐 주시거나 본의를 드러내시는 아주 독특한 화법을 항상 사용하셨습니다. 답을 꺼낸 게 아니라 사실은 되물은 겁니다. 그 두 가지로 되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어떻게 읽느냐는 정확하게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우리가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글을 읽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렌즈에 따라서 내용은, 메시지는, 이해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집중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이 율법 교사의 잘못되고 비틀린 율법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이 질문의 의도입니다. 네가 율법 선생인데 율법 많이 읽었지? 또 가르치기도 하잖니? 그런데 정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즉답을 합니다. 왜? 여기 자기 전공이니까. 뭐 율법 문제 하면 할 말이 있는 사람 나와라, 그 정도의 전공자니까 즉답을 꺼내요. 이렇게 꺼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그 신구약을 전체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딱 두 가지로 율법을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고르고 걸러서 딱 한 줄을 끄집어내자면 이것이 걸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율법 교사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식의 대답일 수밖에 없어요. 척 대답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티모시 켈러가 한 이야기 중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 하나는 구원을 여기식으로 표현하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기독교인이 있고, 또 한 종류는 구원을 얻었기 까닭에 그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하는 기독교인이 있다. 사실상 전자는 표현은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은 정확히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티모시 켈러는 이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기독교인 중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 하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기독교인이 있고, 하나는 구원을 얻었기에 그 은혜로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 자, 여기 율법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 이웃이 어디까지인지를 물었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교묘한 함정이 이 사람 언어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인도 모르고 물었던 이 사람의 질문 속에는 자기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웃의 범위를 정해요. 그렇죠? 이웃의 범위를 정해요. 또 하나는 그 이웃의 정의가 자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자, 이 대목을 저희가 저녁 예배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물론 3월에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띄워드렸던 그림 하나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시각적으로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율법사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첫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죠? 나가 있어요. 나. 율법사. 나로부터 이웃이 정의가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그림을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강도 만난 자가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자비를 베푼 자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그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이것은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결론은 완전히 뒤집어진 결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매우 중요한 인식의 세계예요. 교회마저도 이런 질문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구제를 하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 종종 하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건 벌써 우리 속에 뭘 개념화해서 물은 거죠? 범위를 이미 전제해서 물은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 구제를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의 범주예요. 이건 사실상 누구의 질문과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율법사의 질문과도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사에게 되물었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센터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히려 아웃사이더에서 그 강도 만난 자의 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그러면 이것은 오늘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의 이 특별한 그리고 유명한 잘 알려진 비유는 이웃의 범주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여리고 길은 이렇게 지형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900m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300m 위치에 오래된 마을이에요. 도시예요. 아마 성경에서도 여리고는 일찍이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들었고 살았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살기가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살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종려나무의 숲이라고도 별명이 붙어져 있을 정도로 나무도 많았던 도시라면 당연히 따라서 무엇도 풍부했을까요? 물도 풍부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제일 많은 인구 비율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곳에 특별히 바글바글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27km 되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네요. 27km 되는 예루살렘까지 항상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오고 가는 이 길목은 지형의 위치상 가파른 언덕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은 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슬픈 강도들이에요.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라서 어쩔 수 없이 흉기로 사람을 해야 하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의 구조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요. 그래서 그 환전을 통해서 또 엄청난 차익을 챙기고 미처 허겁지겁 장사하다가 분지 지내다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그 예물들을 주변에서 팔아요. 성전 안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채찍질 아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도 입구에서 검시관이 재물을 검사를 해요. 아, 이놈은 눈이 너무 충혈이 됐네.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이 털 색깔이 왜 이래?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패밀리들이 딱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 파는 곳에 가서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패밀리는 더 돈을 잘 벌게 되고 없는 백성들은 더 착취를 당하고 공고함에 깊숙이 빠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종교가 썩고 부패할수록 뭐가 사회 속에 팽창되어질까요? 불만과 갈등이 팽창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마저도 어쩔 수 없을 때 그들은 뭘 해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의 거 뺏어서. 남의 거 강압적으로 폭력을 써서. 이런 일들이 오늘 지구촌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가다가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폭도들로 변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자녀들의 생계는 책임져야 되겠고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방법은 없고 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오고 가는 그 부자들이 모여 사는 여리고 길목에 그들은 그 산세가 거칠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서 은닉하기엔 딱 좋은 길이에요. 이 27km 거리가. 그래서 그 27km 거리를 위험하고 가파른 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길은 유명한 후미진 도시의 뒷골목 같은 음산한 분위기의 거리였습니다. 자, 그 거리에 한 나그네가 고반 죽어 있어요. 딱 보기에는 죽은 시체 같아 보였겠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어떤 편을 들 마음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들도 사정은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 19장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시작.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여기까지만 끊고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들은 다 제단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단을 섬기고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그 사람을 만졌다가 당장 뭐에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직무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자, 레위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나그네에 대한 나그네 환대법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거류민이었다.
거류민이라는 말은 이 땅에 정처가 없고 뿌리가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 전력이 어떻습니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 전력은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애굽이라는 문명 아래서. 그러던 어느 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인정이나 휴머니즘적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제는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신학적 토대가 다릅니다. 불교도 구제해요. 여타 다른 종교도 구제합니다. 아니, 종교라는 틀을 쓰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남을 도와줄 줄 알고 구제를 해요. 그러나 그 구제와 우리가 해야 되는 구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구제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저렇게 나그네였고 과부였고 고아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갚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제는 은혜를 갚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속성을 구제라는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메시지화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중요한 신학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비유 속에 마지막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이웃은 누가 이웃의 역할을 했어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8장. 이건 제가 부탁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직접 찾읍시다. 요한복음 8장 48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48절. 천천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것은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 또는 누구라고 취급을 했다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싫어하는지 여러분 그 역사적 뿌리를 올라가면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은 사실상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비유일까요?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만난 세상, 강도 만난 우리 같은 자비가 필요한 인생들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서와 이 원리는 그 구속함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삶의 원리로 순종되어지고 녹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론으로 돌아가서 결론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꺼내놔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 여리고길에 있어요.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자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여리고길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길을 가는 인생들이 우리 모두일진데 여리고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눈에 띄면 바로 그 대상이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범위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죠? 행하라.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사실상 이 율법사까지도 예수님은 품에 끌어안고 강도 만난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오늘 그 똑같은 질문을 우리 삼일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경은 던지고 있는 거죠. 범위를 정하지 말고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여리고 가파른 길을 오르다가 당장 내 눈앞에 허기져 있고 쓰러져 있는 불특정 다수의 강도 만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이 땅에 사마리아인처럼 오셔서 우리에게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우리 삼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칠 때는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 특세가 마쳐지면 바로 이어서 국내 국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서부터 100까지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새벽에 가지고 나왔던 곤고한 삶의 고단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주신 거 세상의 이웃이 되는 나그네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